지난 17일 용인 서울 간 고속도로 한 터널에서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운전자가 상당봉을 움켜잡고 차선을 또 파손하고 위협을 가하는 그런 사건이 뉴스에 방영됐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처럼 우리가 점점 각박해지고 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 이 뉴스를 접하면서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상당봉을 움켜잡고 내려친 그 사람이 과연 그 한 사람인가? 아니, 다름 아닌 그가 나였고 또 우리였음을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2014년을 마감하면서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또 성도에게 요구되는 삶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이 사회 속에서 움켜진 그 분노를 푸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샬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온전한 샬롬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간혹 거짓 평안을 샬롬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거짓 평안을 샬롬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동생을 죽이려 하고 이방 나라에 팔아버린, 그리고 거짓으로 아버지에게 고하며 약 13년 동안 그 거짓과 죄악을 숨겨왔던 이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동생을 사랑했던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숨기며 이복 동생을 질투심과 분노를 가지고 죽이려 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에 팔아버린 이 형제. 요셉의 나이가 약 17세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약 13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이 죄악을 드러내지 않은 채 위장된 평안을 가지고 죄를 숨기며 살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뼈가 떨리고 살이 찢어지는 두려움으로 이 형제들을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숨기며 지내왔던 그 형들이 그 아버지 앞에서 뼈가 떨리고 살이 떨리는 이 죄악을 고백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가정의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팔려만 동생은 고생 중에 종이 되었고 옥에 갇혀 13년간 살아가면서 고통 중에 있었지만 이 요셉의 형들은 죄악을 숨기며 살았던 것처럼 지금 어쩌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숨기며 감추며 그것이 평안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죄악을 끄집어내고 가정에 또 사회의 죄악성을 끄집어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의 죄악성을 고백하는 일은 목사인 저로서도 견디기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면 말씀은 검이 되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오늘 우리를 성결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 앞에 서는 것이고 이것이 평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며칠 전 전도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상담을 하다가 보면 부부이지만 부부가 아닌 듯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같이 살지만 신뢰가 없고 함께 있지만 관심이 없는 관계로 살아가는,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헤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성이 있는 죄의 고백이 없으면 평안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그 죄의 고백을 하지 않으면 함께 있는 것 같지만 함께 없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것 같지만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도 이 야곱의 가정처럼 거짓으로 위장된 평안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죄의 고백이 없기에 용서가 되지 못하고 화해가 되지 못합니다. 것과 달리 내면은 썩어가고 갈등과 분노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상처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마치 평안한 것처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평안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용서가 온전한 샬롬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나를 분노케 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 앞에 이 웅터진 분노를 내려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삶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요셉은 배다른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방 나라에 팔려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그를 죽이려 했고 이방 나라에 팔아버린 이 형들이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요셉 앞에 서 있습니다. 요셉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요셉은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서 요셉의 고백은 저를 팔아 넘겼다고 해서 괴로워하지 말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 일 뒤에, 그 사건 뒤에 바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불의한 일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오늘 우리가 처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 뒤에, 그 사건 뒤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요셉을 살리는 한마디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를 살리는 한마디의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요셉에게 이러한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가 버려지고 그가 팔렸을 때에 그는 분노와 징후와 복수심을 가지고 한평생을 경직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 사건과 사고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평할 수 있는 이유가 만약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일 뒤에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런 고난과 그 사건 중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온전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직분이 화목케 하는 직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직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졌을지라도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오늘은 화평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당을 해산하면서 그 당의 소속 의원들을 그 직을 박탈시켰습니다. 그것이 옳다, 바르다, 안 좋다, 그걸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보면 국회의원으로서 걸맞는 행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격을 박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또 성도가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목사라고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교회가 화평을 외치고 또 화평의 직분을 가졌다라고 말할지라도 화평을 주는 그 역할을 지금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화평케 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하는
말함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마음에 쌓아둔 것이 악인데 선한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모습이 있는데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린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마음에 부정과 불의와 가득하고 음란이 가득한데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쌓아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가 선을, 그가 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교회가 병들고 믿음의 가정이 병들어 있습니까? 성도들이 그 직분에 맞는 삶을 가정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목사가, 교회가 그 직분에 맞는 삶을 이 사회에서 펼쳐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샬롬은 사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는 더 가난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굶주려 있는데 교회의 재산은 어디로 흘러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쌀독에 쌀이 떨어져 있는데 교회의 창고는 썩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 교회의 모습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회의 사명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천억을 들여 교회를 건축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침묵하고 그 창고를 열지 않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좀 더 가난해져야 합니다. 건축을 하고 땅을 사모으는데 재정을 동결하고 묶을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을 향해 교회는 그 창고를 열고 재정을 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도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둘째로, 온전한 샬롬은 화평을 실천하는 것에 있습니다. 시편 19편 14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심야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 입과 혀가 연락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말로는 주님을 향한 기도가 있고 말로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주님을 향한 고백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입과 우리의 혀, 이것이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는 때가 어느 때입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실천되지 못하는 때가 또 어느 때입니까?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고 말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입술과 말과 그 마음의 묵상을 지금 받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영된 우리 교단의 훌륭한 목사님이셨던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눈이 멀고 손이 없는 그 한센병, 문둥병에 걸린 이 환자들이 녹음기를 입으로 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암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생들을 데리고 그곳에 갔더니 한 장로님이 신약 성경을 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눈을 보지 못하는 그분이 귀로 듣고 그 성경의 말씀을 신약 성경을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양원이라고 하는 이 한 분의 이 목사님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수천억을 들이며 하나님은 구원이신다라고 외치는데 한국교회의 이 외침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이 목소리를 무시합니다. 외면합니다. 심지어 경멸합니다. 점점 교회는 세상의 소망과 빛을 잃어갑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의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눈이 멀어 생전에 목사님의 모습을 보지도 못한 그 사람들이 목사님이 순교하신 지금 64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히브리어로는 이 샬롬을 실천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평은 관념적인 이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요셉이 그 일 뒤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관념적이고 기계적인 사랑을 이제 멈춰야 합니다. 가슴으로 사회적인 약자를 향하여 그 마음을 품고 다가가야만 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개신교회가 이 한국 사회를 위하여 가장 많은 구제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모습은 이 한국 사회가 개신교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뢰와 사랑은 물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와 사랑은 가슴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손영환 목사님과 같이 사랑을 실천하고 나눌 때에 신뢰와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바로 가슴으로 다가가는 오늘 우리 성도, 오늘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직분에 걸맞는 삶을 오늘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피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몇 해 전에 방영된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잔인한 유괴 살인범으로 인하여 목숨처럼 사랑하는 그 자녀를 잃은 한 피해 여성이 절망하며 절규하며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데에 정작 그 살인범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그 찾아온 그 여성에게 나는 그러므로 평안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같이 엎드러질 것이요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예레미야 6장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로 저를 비롯한 한국교회의 목회자입니다. 그들은 저를 비롯한 한국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살아가다가 엄중한 경고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에 마음대로 먹고 누리며 살아가던 이 사람들이 이 엄중한 경고 앞에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의사의 엄중한 이 경고 앞에서 그동안 먹었던 이 음식을 대하는 기준이 맛이 아니라 바로 내 몸에 유익한가 무익한가로 그 기준을 바꾸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 앞에 삶의 기준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내 영혼이 망가지든지 말든지 그저 내 생에 즐거움을 주는 기쁜 것, 그 쾌락을 주는 것을 쫓아가며 내 삶의 기준을 바꾸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무너지든지 말든지, 이 땅의 성도들이 쓰러지든지 말든지 교회만 세우고 건물만 짓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든지 말든지, 우리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든지 말든지, 나를 즐겁게 하는 일을 취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상처를 준 세상 앞에 교회는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성도는 아픔을 안겨준 그 사람들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세상을 화평케 하는 일이고 오늘 하나님이 교회에 또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2014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거짓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가정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첫째로 온전한 샬롬은 사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병들고 오늘 이 사회와 이 가정이 병드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성도는 가정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목사와 교회는 그 직분에 맞는 삶을 사회에서 구현해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삶은 바로 온전한 샬롬은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둘째로 온전한 샬롬은 화평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는 때가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처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실천되지 못하는 때가 어느 때에 있었습니까?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이 말과 마음의 묵상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러므로 성도는 바로 우리로 인하여 피눈물을 흘린 그 사람들 앞에 반드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상처를 준 세상 앞에 교회는 무릎을 꿇어 회개해야 하고, 아픔을 안겨준 그 사람들 앞에 성도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